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를 부르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셔서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사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잘 잊어버리니까 키 주인은 찾아가세요. 본인이 제일 아실 겁니다. 2만 원을 교회 앞에서 또 취득을 하셨답니다. 돈이 주머니에 막 넘쳐서 흘렀는지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뺄 때 빠졌는데 2만 원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안 찾아가면 헌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도 10,000원이 있어요. 이 10,000원은 아래층에 우리 초등부 예배실에 맨 뒷자리 의자에가 꼽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안 찾아가면 전부 헌금으로 전부 넣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가족이란 그 가족의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친인 혈연이 같이 주거를 하며 살 때 그 범위를 가족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그러면 입양 환자는 어쩌냐? 입양 환자가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할 때, 이건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도대체 가족인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나 많이 써놨어요. 무려 9가지. 여러분들 가정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가족은 두부와 같다. 조심하지 않으면 부서질 수 있다. 소중한 것이니까 조심히 가만가만 다뤄야 한다. 붕어빵 같다. 추운 겨울에 절실하게 생각나고 급히 먹으면 탈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고입니다. 안고. 단팥은 겉이 아닌 속에 있다. 세 번째는 바카스와 같다. 바카스를 마시면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없어진다. 네 번째는 저금통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딸가닥딸가닥 요란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무겁고 든든하고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시계바늘과 같다. 같은 공간에 늘 있으면서 다른 것을 보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니까. 여섯 번째는 화초와 같다.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진노와 같다. 진노에서는 양보가 필요하듯이 가족끼리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는 풍선과 같다. 누군가 따뜻한 느낌을 불어넣으면 날아갈 듯 부풀어서 온 가족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는 밥과 같다.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먹어도 다음날 또 배가 고픈 것처럼 사랑도 꾸준히 먹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카스 같은 가족인지 저금통 같은 가족인지 아니면 풍선 같은 가족인지 한번 여러분 가족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 꽁돈 다 받으셨죠? 그것도 국가에서 주는 거. 아직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내일부터 은행 찾아가셔야 돼요. 카드가 없는 분들은 못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카드에만 담아주니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입니다. 현금도 상품권도 주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구호 긴급 자금을 풀면서 나온 말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 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1인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벌써 20년 전도 더 된답니다. 1인 가족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발행한 책을 보면
1인 가족이 무엇인지 아예 책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일본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인 가족이란 말이 이제서 사용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가족이 있는데 1인 가족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마 순천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기러기 아빠란 말로 많이 부릅니다. 자식들만 보내기가 못하니까 아내하고 같이 자식들을 외국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학비내, 생활비내 다 공급을 해줍니다. 순천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문제는 기러기 아빠들이 기러기 아빠로 끝나지 않고 황혼 이혼 당하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 그러죠. 왜냐? 부인이 자식들이 안 와버린답니다. 실컷 공부시켜가지고 취직해 놓으니까 한국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려고 하면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 이런 분들은 공인이니까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 듯 싶은데, 공인이니까 여러분 가수 중에 호랑나비 부르는, 수염도 잘 기르는, 뒤뚱뒤뚱 춤추는 가수 있잖아요. 이분이 기러기 아빠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은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출연료 받아가지고 학비내, 아들, 딸, 마누라, 생활비내 다 보내주고 자기는 참 어렵게 이렇게 살아요. 아들 공부가 끝난가 싶어 들어왔더니 안 들어온대요. 딸 공부 끝내서 들어온가 싶더니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인 가족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1인 가족으로 비둘기처럼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도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 몇 차례 소개되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족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쭉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람족 속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짤막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쇼킹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나자고 그럽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다 알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예수께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문자 뉘앙스로 생각하면 어때요? 밖에 서 있는 마리아와 동생들을 당신들은 내 가족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다고 말이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아요? 34절에 이렇게 보면은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들인지 35절에서 답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은 마리아도 부인하고 동생들도 다 가족이 아닌 것처럼 부인한다고 생각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아들이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제자, 즉 요한으로 알려졌잖아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자기 집에 평생 모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냐 여자여 아들이냐 했을 때 마리아를 우리 문자로만 생각하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으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여자여 그 말은 별로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돼가지고 못하는 분 별로요. 좋은 의미로 여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원적인 의미에서는 여자란 말이 쓰여지는 말이 우리 이 신약성경에 이럴 땐 어원적 의미는 황후, 왕후, 왕비나 황비를 부를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십자가에 폐에 뭐라고 써졌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면 마리아는 뭐가 되죠? 태후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여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화에서 최고로 종칭어를 사용해서 부르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자기 모친을 높여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되니까 제자를 시켜서 모시게 했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 혈연의 가족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버려버리냐?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육신의 가족, 혈연의 가족을 염두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35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보면 영적인 가족, 신령한 가족을 지금 염두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혈연의 가족,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모친이라고 했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지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앞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니까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사람들이 여러분 21절 뭐라고 됐는가 확인 한번 봅시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밀러 났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이걸 알게 되고 형제들이 알게 돼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가두어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피신시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어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런 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메시아니까. 아직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지금 찾아온 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거스르면은 내 가족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낳은 마리아도 동생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 내 가족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형제자매라 가족이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에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즉 영원한 가족으로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복음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 혈족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참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마리아는 아들이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마리아도 변하고 형제들도 변한 모습이 보여요.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약 500명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 형제가 모였으니까. 그런데 14절 보면은 이 500명 형제 중에 약 120명 정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씁니다. 근데 거기에 특이하게도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여기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것만 거명된 게 아니고 거기 그 뒤에 또 계속 읽어보면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하는 동안에 처음은 안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가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된 사실을 여기 기도하는 데서 보면 결국에 오순절날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가 저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저자 주의 형제라고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보면 저자가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라고 났어요. 동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는 한 장짜리 유다서와 히브리서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는 야고보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라고 말이죠. 이 정도로 서신서를 기록할 정도로 동생들의 믿음이 훌쩍 성장했고 특별한 것은 똑같아요. 야고보서 우리가 서문을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와 그래놨어요. 유다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그러면 훨씬 더 알기 쉬울 텐데 동생이란 말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고 그냥 형님이라고 받는다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도 유다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걸 보면 가족들이 후에 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을 이 서신서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안 믿은 가족들은 땅에서야 아무렇 없이 같이 살아도 결국에는 영원한 가족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주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최고로 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족전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쇼킹한 말을 해서라도 충격을 주고 예수를 믿게 만들잖아요. 예수님도 가족전도를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사람 이름이 뭡니까? 옛날에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졌는데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유언을 남겨서 10가지를 들어보세요. 좀 옛날 얘기 같지만 그 옛날에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처럼 10가지 유언을 남겼다니까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 항상 11조를 채워라. 넷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째, 예배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째, 항상 아침에는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째,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도해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어제 신방하는데 우리 한 가정이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우리 시편 143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침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침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우리에게는 아침밥 먹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당기면 새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을 때에 백화점 왕이 됐고 미국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장관까지 하신 분이죠. 어머니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이거 지키기 위해서 장관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당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와서 장관직을 수행해라.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장관직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저런 정도면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주일날 당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생들 돌보고 와서 장관직 수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흉보고 비웃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을 드러내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다, 진국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꼭 혈연, 육신의 관계로서만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조금 더 넓히면 가족이라는 말이 더 확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쓰지 않아요? 한솥밥을 먹는다고. 응? 가족은 한솥밥을. 근데 한솥이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부를 중심해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사니까 한솥밥 먹는데 거기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같은 회사 직원이면 다 한솥밥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회사 직원도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가족 체육대회를 해요. 아무 회사 가족 체육대회. 가족이라고 그래요. 다 같은 데서 돈 받아서 다 먹고 사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냐?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가족이에요. 신령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35절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족은 혈연을 나눠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도 육신적인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고 육신적이면서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맺어져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친목회만 해도 서로 가족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전망하건대 이제는 사람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들도 가족이 될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이미 애국에서는 그렇게 돼가지고 반려견에게 재산도 상속을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될 가능성이 엄청 높죠. 예. 저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반려동물도 보험을 들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처럼. 그래야 마음대로 반려동물 병원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이 안 되니까 아마 병원비가 꽤 비쌀걸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그렇게 가족이라고 친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 버린다고 청소부들 세워가지고 월급 주면서 청소시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반려동물들 끌고 다니면서 배변을 그대로 버려두는 분들도 많아요. 세금 정당히 내고 이것만 치우는 청소부가 있어요. 프랑스, 저는요 10년, 20년 전에 프랑스에서 개똥 치우는 청소부를 봤어요. 근데 치우는 것도 우리처럼 빗자루 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전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면서 진공입니다. 딱 갖다 대고 스위치를 누르면 싹 빨아 올려버려요. 냄새 하나도 맡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해하잖아요. 세금 내고 세금 냈으니까 청소부들이 치워주니까 마음 놓고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해요. 왜냐하면 이미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왜냐?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동물이라고 일단 이름이 붙여지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서 가족이라고 불러도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로지 인간만 가족으로 형성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가족은 우리가 혈연의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고 관계성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이든지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자기 가족을 구원받게 하려고 모진 말을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낭지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내 가족, 혈연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해서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살 때 가족이라고 했지만 가족은 이제 부모님이 없어도 가족이란 말이 쓰여질도록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족의 범위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절대 앞으로도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업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고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지만 신앙을 키워주는 일에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금강지역교회 성도들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금낭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